예, 할렐루야. 12월 16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지금 좀 제가 목감기랑 좀 몸살 감기가 좀 있는데 중간중간 좀 기침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더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물을 좋아하는 부자가 이 동물을 위해서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인도를 하나 사서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토끼, 다람쥐, 사슴 같은 동물들을 방목해서 그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놀게 하는 것이 이 한 부자가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무인도 하나를 사서 동물들을 거대한 들판과 숲속에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이게 해주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부자는 이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궁금해서 다시 그 무인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물들이 들판이나 숲에서 자유롭게 뛰놀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생기도 없고 털과 피부는 윤기도 없고 더욱더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 전문가를 불러서 상황이 왜 이런지를 좀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물 전문가가 그 동물들을 유심히 이제 관찰해 보고 여러 가지 그 무인도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무인도에 야생 늑대 한 마리를 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동물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부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 늑대 한 쌍을 그 무인도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그 동물들이 이 건강이 회복되고 활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라는 위험 요소가 이 동물들을 자극했다는 것이죠. 동물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늑대를 피하고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건강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비단 어떤 야생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또 그리고 땀 흘리는 노동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게 하죠. 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고 편안한 인생을 살면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만약 어려움이 없고 항상 성공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가졌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뻐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 당시 교회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그 쓰게 되는 동기와 배경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베드로가 쓴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사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두렵고 또 걱정되고 영혼이 떨리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정서이고 우리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이 와서 근심은 했지만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잠깐 근심했지만 다시 은혜로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심령을 선점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선점하니까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 은혜가 두려움을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방 안에 아무리 어두워도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이 환하게 비쳐요. 그러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선점한 심령의 상태인 것이죠. 제가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어디서 깨닫게 됐느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 그 녹음부터 승우교회를 다녀왔던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하죠. 날기새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역을 암 환자이시면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암 판정을 받았을 때 김동호 목사님은 두렵고 떨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폐암에 좋은 그런 음식은 무엇인가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찬송가 440장을 부르다가 그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440장 제목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이 동행하면 겁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김동호 목사님의 그런 마음 상태를 완전하게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은, 신앙의 특징은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은 흔히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을 뜨거운 온도에서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과 순금이 구별됩니다. 그 불순물과 순금이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온도를 계속해서 가열하게 되면 불순물은 빠지게 되고 순도 좋은 값진 그 순금만 남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고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가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우리 믿음 안에 평소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단련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평가하시는 그날이 오겠죠.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을 모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가치를 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련된 믿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칭찬과 영기와 존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금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금이 도로 포장재나 아스팔트의 재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귀고리하고 금목걸이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스팔트를 목에 차고 귀에 걸고 이거 정말 좋다라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볼까요? 어리석게 볼까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산만 갖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늘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의 믿음으로 천국 재산을 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죠.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진짜 귀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재산 많이 늘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그러한 몇 안 되는 제자였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친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또 그리고 친히 자신의 귀로 예수님의 설교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는 데에는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그분의 사역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보고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으로써 사도 베드로가 친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이 사랑했다도 아니고 사랑할 것이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 문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따져본다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꾸준히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이것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 아들이 고열로 인해 갑자기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때 이게 아이들에게 유행하던 폐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승리가 그 폐렴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 정도 입원했던 것 같은데, 참 일주일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입원을 하면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있어요. 뭐 모든 애들이 다 똑같겠지만 주사 맞는 거를 가장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주사를 맞으러 이렇게 올 시간이면 그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고 승리가 막 울면서 그냥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도무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두면 간호원이 이제 의사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승리를 꼭 껴안아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승리 몸을 결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주사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승리를 꼭 결박했을까요? 그것은 승리가 지금 잠시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이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관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회복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또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이면에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기쁨을 회복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듣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재산도 늘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로 승리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님 집사님 지금 되게 좀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또 변성훈 집사님 그 아프신 그 부모님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카톡으로라도 많이 이제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해 주시도록, 또 그리고 뭐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수님 우리 집사님 평안한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그 눈물 아픔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라고요. 오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